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를 쓴 김소월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김소월이 지은 시 중에 부모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라.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 어떻게 자녀가 감히 알 수 있을까요?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아무리 설명해도 부모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길은 오직 하나다. 부모가 되는 것밖에 없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총각일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제가 50이 넘어 보니 부모의 마음을 알겠고 60이 되면 60 부모의 마음을 알겠죠. 70 되면 70 부모의 마음을 알 것이고 죽기 전에는 자녀를 남기고 간 부모의 마음을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김광석이 부른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것도 아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새는 밤을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큰딸 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부모는 그래요. 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며 살아요. 그런데 자녀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지만 자녀는 그것을 알 턱이 없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어느 자로 잴 수가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 안에는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일상생활에서는 좀 약해 보일지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부모라는 이름표를 탁 가슴에 딱 달면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봐요. 내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봐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약하지 않고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다. 마치 헐크처럼 부모의 몸에 무슨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배우자를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부모와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자녀는 당연히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다. 두 번 생각을 안 해요. 배우자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는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면 내 심장을 내어줄 수도 있고 내 장기를 다 내어줄 수 있고 내 눈도 뽑아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독수리들이 이렇게 집에 있는 닭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 독수리 내려서 닭을 잡아먹으려면 닭들은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아리를 채 가려고 하면 이 어미닭이 독수리랑 싸워요. 이상하죠? 도망가야 정상인데 어미닭이 독수리랑 싸워요. 그래서 끝내는 독수리를 몰아내요. 독수리가 왔을 때 어미닭이 달려든 걸 보고 독수리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쳤나 보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얘가 정신 있는 거야? 내가 잡아먹으러 왔는데? 그런데 어미닭은 절대로 미치지 않아요.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빗대어 표현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지만
그 양육하는 것을 부모가 임시로 맡았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속담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성경보다 우리 속담이 조금 재밌죠? 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만 우리는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모는 우리를 대할 때요 애완동물처럼 대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를 대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잘 관리하려고, 잘 양육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마음에 노예 습성이 있어요. 노예 습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는 늘 주인에게 핍박을 받잖아요. 노예 습성은 어떻게 하면 핍박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할까? 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어렵더라도 내가 편할까? 부모가 어렵더라도 내가 편할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노예 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예 습성을 가진 그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기 혼자 버티기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고된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요. 탈출시키고 그들을 바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면 그 노예 습성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노예가 득실득실되는 땅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 노예 습성을 뽑아내고 다른 말로 정화시키고 바르게 사람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장에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온다면 그 결혼식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잔치가 준비된 이 가나안 땅에 노예 습성을 가지고 오면 엉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 습성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자, 노예 습성을 버리면 다이아몬드를 줄게, 노예 습성을 버리면 먹을 걸 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노예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늘의 법을 줘요. 그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옆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에 살 때 내 중심적인 사고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라. 너는 살아갈 때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부모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이런 거예요. 세상이 내 자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남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나를 터치하는 것에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참, 이 율법,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실제적인 느낌이 와요. 이 땅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 율법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꿈을 이루는 것보다, 네가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 공경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성전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내는 세금을 냈으니 이것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외면하는 것은 이것은 죄악이다. 정말 하나님의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다.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문장이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거룩함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는 그 다음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가 먼저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라 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함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함의 첫 번째다. 예배를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1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이수심 장군 얼굴이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팍팍 알아요. 그리고 100원짜리 숫자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 가서 쓰려고 하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활용할 수가 없고. 이거 활용이 안 돼서 한국은행 가서 이것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동전 훼손죄 이렇게 잡혀갈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저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 다 퉁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성경은 확실하게 대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필고하고 반필면 하라. 저 한자 잘 모르거든요. 네, 잘 모르는데 이것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 집에서 나갈 때 출필 나갈 때 반드시 부모님께 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부모님께 저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라 라는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효도의 첫 번째죠. 다른 것이 효도가 아니잖아요. 어버이날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뭐 해줄까? 뭐 해달라고 하겠어요? 지네들이 뭐 해줄 수 있다고? 네, 뭐 해줄까? 그랬더니 아들은 농구 서클을 하고 있는데 농구 서클에서 자신이 슛는 영상을 몇 개를 축축축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행복해. 왜 우리 아들 농구를 잘하는지. 큰아들은 무엇을 보내줬냐면 카네이션을 제가 그림으로 쫙 그려가지고 펜으로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른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정성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현대 가정에서 요새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대화하지 않고 방에서 엄마한테 카톡 보내. 카톡 하면서 엄마 뭐해? 그럼 엄마도 부엌에서 카톡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 않고 식사할 때도 카톡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대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부모에게 카톡하라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이런 구절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켜야 돼요. 부모랑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카톡으로 주고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와 카톡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잠언 2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듣고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마라. 아비의 말을 듣고 늙은 엄마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잠언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들이 옳게 살면 아버지는 참으로 기쁘다. 아들이 선물 주면 기쁘다가 아니라 아들이 옳게 살면 아버지는 참으로 기쁘다.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그러니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다. 아무리 부모가 못나도 나를 이 땅에 보내게 된 출생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 부모를 기쁘게 해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먹일까?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마음을 잘 안 갖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삶의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행동을 하면 부모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당신의 자녀 덕분에 제가 살맛이 납니다. 당신의 자녀 덕분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제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 지혜를 품고 사는 것이죠. 하늘 지혜는 이거죠. 이웃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되고 부모에게 영광 올리는 게 돼요. 어디 가서 말썽을 피우고 어디 가서 문제를 만들어 봐요. 그럼 사람들이 대뜸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너 부모에게 무엇 배웠냐? 네 부모는 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잘 안 가르쳐도 자녀가 어디 가서 잘 살아봐요. 야, 너희 부모는 훌륭하구나.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잠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복음 분투하면서 어떻게든 승리의 깃발을 올리겠다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준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성경은 부모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믿겨지나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알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자기의 노력을 다른 데 에너지를 쏟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긴가민가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약간 바보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는구나. 그래,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런 바보의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따를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또 여기에 성경에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인가?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산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냥 악의 탈을 쓰고 악의 찌꺼기가 몸에 가득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래 살면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세로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라는 성경 구절에 따라 미친 듯이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실은 제가 제일 찔립니다. 네. 어버이날 제 동생은 아침 6시에 엄마에게 전화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침 6시에 그 노래를 불러줬대요. 그런데 큰아들 놈은 12시가 돼도 전화가 안 오더래요. 1시쯤 전화를 드렸더니 너 죽은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늘 바르게 살라고 말하지만 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제일 찔립니다. 어머니 제 마음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리석어서 아침 6시에 나 실제대로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그러지 못해요. 저를 딱 보면 제가 뻔뻔한 것 같지만 실은 뻔뻔하잖아요. 되게 숙맥이에요. 네. 우리 어머니께 더 하고 싶지만 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늙으셨지만 건강하길 원합니다. 제가 더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체레코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엘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결혼하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사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노래 가사가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부모가 가지는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그것이에요.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나 차 사주겠지, 나중에 옷 사주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자기의 모습을, 자신의 그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그것이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마지막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노예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노예 습성이 무엇인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노예 습성이에요. 그래서 현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낳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복음이고 참다운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부수영 제일교회 교인들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을 더 공경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건만 우리들은 부모의 사랑이 만분의 1조차 아버지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를 더욱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고 또한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